점점 작아져 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 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 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 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은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 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 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은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은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오늘 늘 주님과 대화하며 늘 주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생선 같은 만남, 꽃과 같은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첫째, 생선 같은 만남이란 만지기만 하면 비린내가 나는 만남을 말합니다. 만나면 서로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주는 것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한을 남기게 되는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은 오래 갈수록 더욱 부패한 냄새를 풍기는 거죠. 둘째, 꽃과 같은 만남은 만나면 향기가 나고 좋아 어쩔 줄 모르지만 금세 시드는 만남을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풀은 쉬 마르고 꽃은 10일이 넘지 못합니다. 꽃과 같은 사랑은 푹사랑입니다. 셋째,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냐 축하하고 힘들 때는 땀도 닦아주며 언제나 함께하는 만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나 목자와 성도의 만남은 우리 손수건의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날 주님께서 손수건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만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인생을 살게 되죠.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떤 선생을 만나고 어떤 배우자와 친구를 만남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만나는 수많은 만남 중에서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누구이겠나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 마음이 온유한 자,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핍박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후에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 갔는지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만나시고 계속해서 여리고로 지나가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리고는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중요한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그때 여리고는 종려나무들이 많다 하여 일명 종려나무의 성이라고 불렸죠.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동안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을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지만 키가 작아서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보고 싶다는 그 말은 예수님을 알고 싶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키도 작은 삭개오를 금방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해할까봐 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 마음속에는 오늘만큼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가까이 볼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을 했죠. 여리고 길을 잘 알고 있는 삭개오는 지나갈 만한 길목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 올라가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내려오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삭개오라고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도 보고 있다면 가슴이 벅차오를 것입니다. 지금도 인기 있는 가수나 배우를 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도 있습니다. 막상 보면 어떤 사람은 기절하기도 하고요. 소원을 이뤘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삭개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간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지나가지 않고 발걸음을 멈췄다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쳐다보고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던 거죠. 삭개오는 놀랐습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아는지. 예수님이 부른 것이죠. 아무도 모를 텐데 자신의 존재를 안 것도 신기한데 이름까지 부르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더 놀랐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는 요즘 말로 로또에 당첨이 된 기분이죠. 세리는 죄인이라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자였기에 예수님의 방문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연접하거늘. 아멘. 삭개오는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 삭개오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첫째로 우리도 내 모습 이대로 지체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오라고 부르면 왜 부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뭔가 잘못이 되었거나 부담이 있으면 망설이게 됩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는 것은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는 것이죠. 속히 내려오라는 말씀은 삭개오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의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요? 2절 말씀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청결한 의로움,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삭개오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세리장, 아르키테로네스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세리장은 다른 세리들을 관리하거나 혹은 그들이 거두어 들인 세금을 로마 정부에 직접 산납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위치였습니다. 특히 그 당시 여리고는 가이사라 및 가버나움과 더불어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3대 산업 중심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세무 업무 역할을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온갖 종류의 향료의 집산지로 알려졌던 여리고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각 처에서 모여든 많은 이방인의 상거래로 항상 붐비는 도시였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번성한 도시였던 여리고에서 세리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던 삭개오가 많은 재산을 소유한 부자였던 사실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창기와 함께 죄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는 로마 식민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의 고열을 빨아서 로마의 세금을 납부하는 자들을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개무시당하며 살고 있었던 거죠. 이런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은 속히 내려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상처에서 열등해서 속히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삭개오는 어떻게 응답을 했나요?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삭개오는 무조건 받아주시겠다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망설이는 사람은 아직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꾸민다고 주님께서 기뻐할까요? 우리가 가린다고 주님께서 모르실까요? 우리가 모른 척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속나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내 본 모습을 숨기는 때가 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려고,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본의 아닌 게 웃으며 명랑한 척, 강한 척, 모든 일이 잘 되는 척 자연스럽게 연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기를 잘할지라도 경험이 많으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은 속마음을 어느 정도 들여다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추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꾸미거나 가리거나 하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받고 의롭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도 내 모습 이대로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지요. 주님께서 나를 혼내려고 야단을 치려고 내려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정말 진심으로 내려오라 했죠. 그래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부르시는 것도 우리를 혼내시기 위해서 야단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죠. 이 사실을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요 공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오라고 하십니다. 왜 오라고 하나요? 쉼을 주시려고 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들의 성장 과정을 거치셨고 인간의 희록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사람들과 더불어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또한 동정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종종 억울함, 버림받음, 두려움, 우울함, 괴로움, 슬픔, 배신 등의 고통 가운데 빠질 때가 있지 않나요? 코로나19로 더욱 그렇습니다. 그때 누가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나요? 아무도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친구도, 주변의 사람도 온전히 이해해 주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십니다. 지금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의 눈은 우리의 죄를 찾아내어 심판하기 위해 두리번거리는 눈이 아니라 그 눈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주님의 은혜로 보신 눈입니다.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도 내 모습 이대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을 죄인의 집이라고 규정할 정도로 삭개오는 유대인들에게 공인된 죄인입니다. 삭개오라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나요? 아니죠.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찾아주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고마웠던 것이죠. 그동안 삭개오는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따뜻한 칭찬의 말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다정한 목소리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함께 지내시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 들어오시겠다고 했을 때 삭개오는 감격을 했겠죠. 예수님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아셨지만 그에 대한 비난도 하지 않으셨고 회개하라는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는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눈 녹듯이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렸고 마음의 갈등과 아픔이 사라져 버린 거죠.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가진 것이 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참으로 은혜를 받으면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삭개오는 지금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악자같이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돈을 쓰기 위해 살게 되었죠. 또 지금까지 자기의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이 삭개오는 이제부터 이웃을 위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결국 삭개오를 찾은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생명, 인생의 가치를 찾는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양 비유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반드시 찾아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잃어버린 동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은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만 그것도 결국 아버지의 기다림을 통한 찾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 모습 이대로 지체하지 말고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건축되게 하옵시며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온전히 성전 건축을 감당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